시편 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들, 잡스러운 생각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슬픔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사도행전을 한 주 멈추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가 김훈 작가를 아십니까? 김훈, 유명한 소설가죠. 카레노래, 남한산성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꽤 됐지만 들어보셨죠? 그 드라마의 원작이 카레노래이고 또 남한산성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한 북 콘서트에서 이 김훈 작가에게, 지성인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청년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담긴 메시지를 좀 한마디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따서 좀 읽어드리면, 젊은이들은 인생은 고해라는 것을, 삶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아늑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고해는 끝이 없습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 위에 올라타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는 4차 유행이 왔다 이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울산 특별히 동구 지역에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 이렇게 초등학교 이런 데서 나오고 그런 뉴스가 뜨고 입에서 입으로 퍼지니까 토요일에 교회 문의가 오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 나돌고 거기 가짜 뉴스도 막 있고요. 동구 가장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수도권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4단계면 이제 전북 온라인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몇 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거기 상황이 우리도 훨씬 안 좋잖아요. 평안한 겁니다. 이미 각오했다는 듯이 대비도 되어 있고 성도님들도 큰 동요 없다고, 걱정한다고 나아지겠냐고, 잘 대비하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그때 울산, 특별히 우리 동구에 있는 분들, 사람들 어땠습니까? 저부터 수도권에 비하면 아주 큰 확산세를 경험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막 10명이 넘고 기사 뉴스 나고, 이번 주도 여진이 있죠. 여진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당황되고 막 큰일이 난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다. 그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인생은 원래 고통의 바다다. 삶이 본래 어렵고 힘들다, 힘겹다. 코로나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겠죠. 당연하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에 올라타서 사는 게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능동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 긍정의 힘, 복받아 성공하는 것,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한번 시편을 생각해 보죠. 시편을.
시편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요, 시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여러분, 일단 시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편하면 찬양이죠. 찬양이 떠오르죠. 찬양. 시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테힐림이에요. 그걸 이제 시편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테힐림.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영어로 하면 쌈스라고 하죠. 이게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찬송가 모음집, 이런 의미죠. 찬송가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면 일단 막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박수 치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놀랍게도 시편에는 감사의 시, 찬송의 시보다 슬픔의 시가 훨씬 많습니다. 찬송인데 슬픈 노래, 애가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책상 위에 놓고 보는 이 스터디 바이블하고 주석 성경이 한 권 있는데, 이 슬픔의 시를 탄원의 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면, 이 시는, 슬픔의 시죠, 탄원의 시는, 이 시는 단연코 가장 큰 범주로 전체 시편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 즉 노래를 부르는데 밝고 경쾌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를 훨씬 더 많이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슬픔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며 지나가야 할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긍정의 힘으로 아무 일 없이 즐겁고 밝게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인생이 아님을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타락되고 죄악된 세상이니,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 경험이 훨씬 더 타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마치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 같을 뿐이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걸려 죽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는 인생길의 목적지와 목표를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고난의 파도 위에 올라타서 같이 그 고난을 견디며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며 결국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르며 인생길을 가는 노래가 바로 슬픔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슬픔의 시편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슬픔의 시편의 패턴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흐름을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해야 한다. 고난, 어려움, 문제,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6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9절 9절마다 부릅니다. 2절도 여호와여, 3절도 여호와여, 4절도 여호와여, 8절 9절 계속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요. 이 짧은 시인데 8번. 무슨 말입니까? 무게중심이 여호와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아이가 엄마 계속 줄기차게 찾듯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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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를 부르고 1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6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화내지 마시고 저 혼내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먼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밑밥을 깔아요. 밑밥을. 시인이 밑밥을 깝니다. 우리 6편 2절 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태가 심히 안 좋다는 겁니다.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 상태가 최악이고 정말 불쌍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내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조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깔고 나서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뱉어냅니다. 그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어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한 저명한 구약학자가 제가 참고한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번역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장 4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셔야죠. 그걸 이행할 때가 되신 거 아닙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4절이 이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근히 한 방 먹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은근한 비난이 이제 위협으로 바뀌어요. 5절 말씀 이어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거의 위협이죠.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누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까? 스올에서 누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부지간에 막 어쩌다 대판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있다면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당신 먹여 살리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죽으면 당신 꼬락서니까 어떨 것 같은데, 이런 비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비난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설법을 넘어서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눈물바다를 밤마다 이루어서 침상이 둥둥 뜨고 자기 이불이 눈물로 푹 젖어가지고 쫙 짜면 물바다가 될 지경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남편에게 원망하는 아내가 이 월급을 쥐꼬리만큼 가져오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 가죽이 되게 붓겠다, 과장해서 부풀려서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장해서 푸념과 신세한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불경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런 슬픔의 시, 탄원의 시가 시편의 3분의 1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인생의 바다를 건넌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시편 6편은 그래도 좀 약해요. 낮습니다. 더 원색적인 불평과 비난도 있습니다. 한 구절만 알려드리면 44편 보면 22절,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가 애들한테 막 뭐라 하는데, 야, 너 자냐? 뭐하냐? 자고 있냐? 자빠져 자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굉장히 원색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경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죠. 제가 불만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인데.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 전혀 그대로 막 요만큼의 1도 원망 불평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인데. 안 하려 하지만 때로는 열불이 나는 일이 있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불만과 불평을 제가, 원망을 때로는 그 누구에게 터뜨릴까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인데 만약 사람을 대상으로 터뜨린다면 누구에게 터뜨릴까요? 당연히 아내죠. 아내. 딴 데서 터뜨렸다가는 금방 소문나죠. 금방.
그런데 반쪽인 아내에게 터뜨리면 소문 납니까? 안 나죠. 제 욕이 자기 욕인데. 이런 예를 드니까 제가 맨날 뭐 집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안 그래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도 어쩌다 속 터질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제 아내도 만약 그렇다면, 뭔가 응어리가 있다면 밖에서 쏟겠습니까? 저한테 쏟겠습니까? 저한테 쏟겠죠. 그게 부부죠.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운 믿을 수 있는 내 편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은근히 비난하고 그걸 넘어서 위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한 지경인데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가장 놀라운 표현은요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 다윗인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과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권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두셨습니다. 근데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요?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죽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안녕,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의미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찬양 못하니까요. 살아있어야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야 감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더욱더 깊게 자각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다윗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신앙입니다. 한 예만 들어드리면 여호수아라는 인물 아시죠?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앞장서서 처음에 큰 성공을 맛보죠. 손 하나 대지 않고 큰 성 여리고성이 들어가자마자 있는 아주 큰 성이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자잘한 전쟁에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패배를 맛보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서 패배를 해요. 그 전투에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패합니다. 자신 있게 올라갔는데 3,000명이 올라갔는데 패해요.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즉시 이렇게 반문하고 묻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여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갖다 36명이 죽거든요. 36명이 죽었고 백성들은 잔뜩 쫄았습니다. 우리 완전 묵사발랐습니다. 그 뒷말이 중요해요. 뒷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리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안녕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어 없어지면, 이렇게 실패해서 그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도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영광도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야,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랬기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담대하게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모습을. 다윗의 삶만 고통의 바다였습니까? 여호수아만 실패를 맛봤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고해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뻥뻥 터지는지요? 당장 우리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솔직히 감사할 일입니까? 솔직해지자고. 솔직히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거. 2년째 지금 마스크 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죠?
애들 있는 집안 조심시켜야 되고 막 학교에서 터지고 이러니까 더 불안하고 막. 제가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구상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진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확산세 안 꺾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여름 행사도 막 우왕좌왕하고 연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결정하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서 다 회의하고 학부모들 상황 어떤 거 다 살피고 이러고 결정하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모여 예배하겠습니까? 수도권 교회 상황 좀 보십시오. 혹시 만에 하나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 몇 명이라도 터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도 가라앉고 삶도 팍팍하고 신앙도 식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불경합니까? 오늘 본문의 슬픔의 시편이 이런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삶이 우울하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엄한 데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우리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과 불안을 찬양과 신뢰로 바꾸신다. 고통과 불안을 찬양과 신뢰로 바꾸신다. 제가 슬픔의 시편이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된다고. 그런데 시편의 핵심, 슬픔의 시편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흐름. 시에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놀랍게도 모든 슬픔의 시편이 처음에는 불평, 원망, 은근한 비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황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요. 오늘 시편도 보면 우리 9절 10절 부분,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찬양과 확신에 찬 기도죠. 원망, 불평, 비난이 찬양으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왜 시인이 지금 다윗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은근히 비난했는지 그 상황을 아시겠죠. 원수와 악인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도망을 가고 봄날이 온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편 6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눈이 근심 때문에 침침해지고 대적으로 인해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는 희망을 선포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선포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10절을 결론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본문을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말 한글 성경에는 이 시제가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국어 자체가 좀 불분명한 언어잖아요. 근데 영어는 시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제를 보시라고 영어를 써놨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미래형 조동사 will이 쓰였습니다. will.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일어날 게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형 조동사가. 그러니까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겁니까? 원수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불평, 원망, 비난거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변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근데 변한 건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강도가 변한 겁니다. 고통의 강도가. 시인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 내면이 바뀐 겁니다. 울음이 찬송으로 바뀌고 원망과 비난이 응답의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원수들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종종 소개해드려서 이름은 들어보셨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다 라는 평판을 받는 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 2편 막 이렇게 쭉 연재돼서 나왔던 그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소설, 아이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살던 C.S. 루이스가 59세에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평생 독신의 이 위대한 지성이 59세 때 결혼을 했겠습니까?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당시에 이미 그 조이는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암투병. 조금 차도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 조이는 죽게 됩니다. 고쳐달라고도 기도했겠죠. 근데 죽게 돼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C.S. 루이스가 엄청난 상실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상실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은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러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거절을 맛봤다는 거죠. 절망과 탄원이죠. 슬픔의 시편과 같이. 위대한 지성이 하나님께 고함을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치며 대듭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책으로 써서 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써서 출판됐었어요, 이 책이. 그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그 책의 마지막 대목, 마지막 장면 끝페이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세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H, 안에 조이를 H라고 표시해요. 내가 아닌 신부님에게 이처럼 말했다. 영국 성공의 신도였기 때문에 개신교인데 성공회는 신부 사제라고 불러요. H가 신부님께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참, 이 구절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결국 여러분, 슬픔과 절망, 비탄 가운데서 무슨 빛을 붙잡은 겁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 소망의 빛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나 이러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죽음을 들먹이며, 끝장이잖아요. 죽음은 인생에. 죽음을 들먹이며 신세한탄을 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시인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낙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예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고 미래예요. 시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신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부활이 내 인생의 미래이고 영원한 셈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속을 속이고 심지어 몽이 병들고 C.S. 루이스처럼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절망 속에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을 혼자 사귀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다 털어놓으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적시십시오. 슬픔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원수가 사라지고 코로나19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 그 고난의 파도에 올라타서 능동적으로 고난과 함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샘, 영생의 확신을 더하십니다. 그 확신으로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 그 파도에 올라타서 넉넉히 버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보다 더 아픈 것들이 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샘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소망의 빛을 확 비춰주셔서 우리의 탄식과 슬픔을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